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평생에 마음이 맞는 사람을 지인으로, 친구로 가까이 두고 있다면 참으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만큼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인간관계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는 사람을 아주 피곤하게 하는 사람이 꼭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은 에너지 뱀파이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타인과의 대화나 논쟁으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하는 사람이라고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에너지 뱀파이어는 다른 사람들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빨아먹고 상대를 지치게 만드는 사람들을 일컫는 조어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정서적 폭력을 일삼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UCLA 정신과 임상 교수인 주디스 올로프 박사는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관계에 있음을 지적하며 5가지 종류로 나르시스형, 피해자형, 통제자형, 끊임없는 수다꾼, 엄살대장형 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나르시스형은 모든 것을 스스로와 관련지어서 생각하고 모든 관심을 독차지하려 하는 유형입니다. 피해자형은 항상 스스로를 불쌍하게 여기며 해결책을 제시해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통제자형은 주변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수다꾼형은 다른 사람의 말은 듣지 않고 자기 할 말에만 바쁜 끊임없이 수다를 떠는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5번째로 사소한 일을 엄청나게 큰 일로 과장하는 엄살대장형이 있다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 뱀파이어 유형의 사람은 같이 있으면 사람을 지치게 만들고 그저 듣기만 했는데도 길을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뱀파이어라는 단어는 흡혈귀 혹은 남을 착취하는 악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존심은 강하고 자존감은 낮고 열등감이 큰 사람들이 주로 이러한 유형의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신이 컴플렉스에 빠져 있다는 것을 모르거니와 나오려는 노력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이러한 사람은 상대방이 죄책감을 느끼도록 만드는 아주 묘한 재주가 있습니다. 내가 하면 약이 쓴소리가 되고 남이 하면 비난이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특징은 상대방이 말할 틈도 주지 않고 자기 말에 도취되어서 자기 말만 하고 끝을 내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건 어떤 사람이건 좋게 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는 말마다 부정적이고 비난하고 욕을 하며 험담을 합니다. 모두가 자기중심적으로 자기가 판단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은 남의 자존감을 함부로 깎는 말을 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농담조차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내었다고 득달같이 달려듭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자기의 사고방식을 남에게 강요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내적으로 비어있다 보니 뭐든지 보여주기에 치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개인적으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이 있다면 사람의 장점보다는 단점만을 지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장점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장로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1년에 약 5번 정도, 평균 2달에 1번 정도 교회를 옮겨 다니면서 이상적인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교회를 옮기는 날부터 교회의 단점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목사의 허물, 교회 주보, 찬양대, 주방 교인들의 태도 등 자기가 출석했던 108개의 교회의 단점을 낱낱이 노트에 적어서 마치 일기처럼 간직했습니다. 그러던 그 장로님이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도 그 장례식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끝까지 섬긴 교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상적인 교회를 찾고 또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상적인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스스로 죄인이라고 인정하며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만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디를 가든 내 마음에 만족스러운 사람은 찾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단점은 보려고 하지 않고 남의 단점을 들추어서 헐뜯고 흠을 잡고 지적하는 사람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라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에게서 장점을 찾아내어 칭찬해주고 보듬어주고 아껴주고 품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인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세상 살맛이 나는지 모릅니다. 어린이 위인전 초등 전집 교과 연계 도서로서 인물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울지마 톤주의 주인공이자 수단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이태석 신부입니다. 그가 남긴 말이 너무나 감동적이라 소개합니다. 신부가 아니어도 의술로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데 한국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데 왜 아프리카까지 가느냐 하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 나도 잘 모르겠다. 다만 내 삶에 영향을 준 아름다운 향기가 있다. 가장 보잘것없는 이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라는 예수님 말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프리카에서 평생을 바친 슈바이처 박사. 어릴 때 집 근처 고아원에서 본 신부님과 수녀님들의 헌신. 마지막으로 7남매를 위해 희생하신 어머니의 고귀한 삶. 이것이 내 마음을 움직인 아름다운 향기이다. 이태석 신부는 비록 짧은 생을 살았지만 우리에게 많은 선한 영향력을 주고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인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초등학교 시절 성당에서 보여준 성 다미안 신부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를 보고 그와 같은 삶을 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오지로 불리는 수단의 남부 톤주는 오랫동안 수단의 내전으로 폐허가 된 지역이며 주민들은 살 길을 찾아 흩어져 황폐화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이들 중에서도 아픈 이와 청소년을 끝없이 사랑한 사제였고 수도자였으며 선교사였습니다. 신부 이태석이라는 책에서 저자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보여준 사랑을 이 세상에 가장 낮은 곳에서 실천하려 노력하고 또 노력했기에 그의 숭고한 사랑과 헌신 앞에 고개를 숙인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헌신을 우리는 똑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었던 그가 우리에게 보여준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 또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얼마든지
그러한 삶을 추구하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만나면 남의 흉을 보고 헐뜯고 하는 이런 사람의 문제는 바로 본인이 에너지 뱀파이어인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자신의 말과 행동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자신들이 혹시나 에너지 뱀파이어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에너지 뱀파이어가 무서운 이유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에너지 뱀파이어일 수 있고 누구나 에너지 뱀파이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징징대지는 않았는지, 긍정적인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을 해서 상대방의 길을 빼앗는 사람은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프랑스 작가 빅토르 위고는 온갖 부류의 폭군을 뱀파이어라 칭했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히틀러, 스탈린, 차우세스쿠처럼 역사의 어두운 기억을 남긴 지도자들이 종종 뱀파이어에 비견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의 경제 전문가 존 고든은 저서 에너지 버스에서 당신의 에너지 버스에 당신을 힘 빠지게 하는 에너지 뱀파이어들을 태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조직 운영에 대한 조언입니다. 이런 이들은 그냥 내버려 두면 생명력과 목표와 비전을 차츰 갉아먹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에너지 버스에서 내리게 하라는 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유형의 성품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시편 14편은 악인의 속성을 부각시키는 반면에 오늘 시편 15편은 의인의 속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나올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주 앞에 나올 때 우리는 무엇이며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끝절까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번역으로 짧은 말씀이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당신 계신 곳에 초대받아 함께 저녁 식사를 할 자 누구입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의 방문객 명단에 오를 수 있습니까? 똑바로 걷고 바르게 행동하며 진실을 말하여라.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이웃을 탓하지 말며 비열한 자들을 경멸하여라. 손해가 나더라도 정직하게 살며 뇌물을 받지 말라. 이렇게 살면 주님 앞에 주님 눈밖에 나는 일 결코 없으리라. 본 시편은 의로우신 하나님과 의인과의 밀접하고도 절대적인 연관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악이 함께 유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의지하며 예배를 드리십니까? 이것은 아주 중대한 질문입니다. 우리의 예배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예배하는 자세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대답을 알게 되면 우리는 주의 전에 그저 일상적으로 별 생각 없이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 만약 대통령이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함께 있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떤 마음 자세를 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다른 생각에 매이거나 다른 곳에 마음이 가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말씀은 예배할 자격을 논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미자격들을 가려내기 위한 기록도 아닙니다. 성전에 입장하는 문제가 아닌 삶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임재하심이 의도하는 바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시편은 회중 교육용 시로서 모든 회중과 여호와의 관계의 성격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구약의 윤리세계의 주요 덕목으로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3절은 이웃과 관련된 사항을 말씀합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4절과 5절의 상반절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와 확대된 사회에 관련된 덕목들을 예제한 것입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은 모든 사회의 여러 차원의 안녕이나 샬롬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 사례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성격에 부합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영원히 요동치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의인의 삶은 하나님이 세우신 세상과 성산처럼 혼돈을 정복하시는 하나님의 터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은 이런 종류의 사람이 바로 주의 임재하심이 의도하는 바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611년 프랑스의 로렌스 형제는 늦은 나이 50세의 수도원에 들어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18살이 되던 어느 겨울에 나무가 잎을 떨구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나뭇잎이 다시 나고 그 후엔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에 대해 강렬한 체험을 했다고 고백합니다. 그가 회심을 한 그 이후로 즐겁고 평안한 삶을 누리며 살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에 참전했다가 심각한 부상을 입어 불구가 되고 직장에서는 매사에 서투르고 실수를 연발하는 얼치기였다고 합니다. 수도원에 들어간 로렌스 형제는 주방일을 맡아 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고된 일상으로 수련을 쌓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분주하고 힘든 업무 속에서 내적 평강을 맛보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깊은 교제의 기쁨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그가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것에는 어떤 특별한 비결 같은 것은 없고 신비로운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자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은 시종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로렌스 형제가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이들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이들이 참회나 그 밖의 특정한 훈련들에는 집착하면서 정작 그런 것들의 목적인 하나님의 사랑에는 소홀히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기술도 필요하지 않고 체계적인 지식도 필요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께만 열중하기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단호히 결단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성산에 거한다는 것은
한 사람의 정체와 그 인격의 형성이 하나님의 능력과 목적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24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제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자녀로 삼아 성화시키십니다. 성화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새로워지며 죄에 대하여 점점 죽어지고 의에 대하여 살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어린아이같이 젖만 먹는 어린아이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날마다 은혜 안에서 성장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함을 온전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날마다 무엇을 추구하십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공급되는지 그 원천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허덕이며 내 능력으로 얻고자 한다면 금방 고갈 상태에 빠지게 되고 우리들의 삶은 힘들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돈이 있으면 웬만한 것은 다 해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당연히 돈이 필요하고 소중합니다. 저도 돈이 많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아져서 만족하게 된다고 과연 마음의 평강을 누린다는 것이 보장될 수 있을까요? 아마도 또 다른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인생이란 고난의 연속이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도록 맡기고 의지할 때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은 나날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회복해야만 합니다. 우리들은 모두가 거기서 거기인 더 죄인도 없고 더 의인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언제나 부족하고 흠이 많고 허물이 많은 죄인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억해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의 성품은 나날이 변화되고 그분이 원하시는 성품으로 회복되어 갈 것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마음의 진실을 말하고 이웃을 위하여 허물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으며 입술로 이웃을 축복하는 우리가 되어질 때 우리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